황천 상주 하니 찾아 통시며 수저 적주하니 입서가 계신이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로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해명하셔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언제나처럼 오늘도 조사선 사가로 임제로 행록 제7편 울력의 빈손으로 가다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본문을 따라 그 현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대중이 울력을 하는데 임재스님이 맨손으로 따라가고 있었다. 황벽스님이 고개를 둘러보니 임재스님이 빈손으로 굉이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다. 어떤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그대는 이 일을 의논해 보자. 임재스님이 앞으로 가까이 오자. 황벽스님이 굉이를 일으켜 세우며 말씀하였다. 다만 이것은 천하 사람들이 잡아 세우려도 일으키지 못한다라고 하셨다. 임재스님이 손을 뻗어 낚아채서 잡아 세우면서 그렇다면 어째서 지금은 제 손 안에 있습니까? 하니 황명스님께서 오늘은 대단한 사람이 울력을 하는구나 하시며 절로 돌아가 버렸다. 뒷날 위선스님이 항산스님에게 물었다. 굉이가 황명스님 손에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다시 임지한테 빼앗겼느냐? 황산스님이 대답하였다. 도둑은 소인이지만 지혜는 군자를 능가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언제나 조사선 사거록이라는
제목을 달고 보설을 하다 보니 이 보설을 방송으로 보고 듣는 사람들은 이 납성의 형상과 말을 들으면서 항상 저문은 스님이고 선사이고 조사선을 설하는 것이니 저 조사선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서 무엇을 아느냐라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중생이라는 관념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자기적 관념에서 벗어나려는 생각 자체를 가지 안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확정 편향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자기적 주관을 세워놓고 이 주관을 성벽으로 만들어 누가 뭐라든 자기의 지식과 상식과 판단한 견해를 무기삼아 은산철박을 쌓아놓고 어떤 사항을 자리적 판단으로 남과 환경과 여건은 다 적으로 돌려버리고 오직 어떻게 하면 나의 지식과 상식과 주관으로 남을 이용하여 잡아 먹을까라는 동물적 감각과 성품으로 약요 강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최선이라는 성품으로 지어가는 것이니 마치 이것이 잘했다는 것으로 느껴진다면 이것은 오직 축생의 삶이요 동물적 본성 또는 악마의 본성, 아수라의 본성을 혼섭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악식의 치열한 경쟁과 투쟁과 혈투에 빠져들어 최상의 자리다툼과 성부욕에 내몰려 한국에서 제일, 세계에서 제일이라는 최정상이라는 욕망의 부산물로 전락해 버립니다. 순항점수에만 매달리는 학문, 건강이 아닌 기교에만 매달리는 축구선수, 야구선수 등 수많은 부분에서 최상의 자리다함으로 정치까지 기교와 술수와 수단만 배우고 익혀 모든 방면에서 최상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간 세상은 그야말로 아수라요 악마적 삶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대립과 갈등과 제약은 바로 전쟁까지 불사하는 그 영토싸움, 자리다툼, 영웅심리 그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은 지금 어디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욕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 외 사람은 다 패배자란 말입니까? 수많은 투쟁 속에 얻어진 것은 뼈아픈 패배와 영욕으로 헐룩진 시련과 고통만이 남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살이라고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대중적인 사람, 인자한 사람, 행복한 사람, 즐거운 사람, 노래하는 사람,
스스로 자기 삶에 자족하는 사람이 제일 잘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눈을 그대로 열어놓으면 다 보여지고 귀를 그대로 열어두면 다 들리는 것인데도 편협한 관념으로 내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편향성이 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집착, 그냥 아무런 조건도 여건도 집착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놓아두면 되는 것은 왜 그리 집착하여 무엇을 보려 하면 보이지가 않고 들으려 하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방아차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면 그대로이며 무엇이 얽매입니까? 무엇에 집착하십니까? 무엇을 구하려 하십니까? 무엇을 얻으려 하십니까? 공수래 공시고라 하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이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향기나면 향기나는 그대로 맛이 있으면 맛있는 그대로 느끼고 부딪히며 느끼고 부딪히는 그대로 그대로 공기 있으니 숨을 쉬고 땅에서 내가 서 있을 수 있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쉬면 되고 잠이 오면 자면 되는 것이지 누가 나를 뭐라고 합니까? 자기 스스로 그한 마음을 망상짓고 허상짓고 공상하고 괴상하고 이상하고 희한한 짓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 본래 면목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펼쳐진 본지 풍광도 다 내가 만들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걸림없고 조작 말고 무해자지하게 대자유를 누리고 펼치면서 활발하게 살아가면 그대로 자유인이요 무예인이며 주인공인 것입니다. 이 납성이 서는 보슬도 그냥 그대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이고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 마음은 다 보고 듣는 것이지 그대 몸이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그냥 놓아두고 이 방송도 틀어놓고 힘들이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 그대 안에 있는 부처님이 다 알아서 행복해질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임재스님과 황벽스님의 속이고 속는 게임 속에서도 훈훈한 정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일깨우고 사랑하는 마음섬을 한번 같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대중이 울력을 하는데 임재스님이 맨손으로 따라가고 있었다. 황묘스님이
고개를 돌려보니 임재스님이 빈손으로 허물어 괴기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다. 어떤 사람이 가져갔습니다라고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때만 해도 선언이라는 것이 바로 유론에 속해 있던 것을 백장회 스님이 백장사를 세우고 나라에서 도와주는 그 어떤 것도 부리시고 신도들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급자족하면서 뒷동산을 일구어 밭을 만들고 논을 개간하여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수행하는 주경 야독의 선언을 별도로 만들어서 수행 공동체를 만들어 백장 청규 아래 모든 것을 공동체로서 해결하는 풍속을 다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백장 스님의 제자의 황교 스님도 그 제자의 임재도 다 낮에는 밭에 나가 일을 하는 것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백장 스님이 늘 자기가 앞장서서 일을 하고 하니 제자들이 항상 미안하고 송구스러워 일을 못하시게 농기구를 숨겨놓자 백장 스님이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굶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란 말이 성가에 퍼져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 황벽스님도 언제나 먼저 갱이를 들고 울력을 하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본 임재스님이 어떻게 하면 이제 연세도 있고 한데 계속 저렇게 일만 하시면 건강에도 무리가 가실 것 같아. 그렇다고 백장 청규를 들어 임재스님이 황묘스님에게 말을 할 수도 없고 하여 오늘은 아주 작심을 하고 빈손으로 황묘스님 비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본 황묘스님이 뒤를 돌아보고 왜 갱이를 가지고 일하라고 빈손으로 오느냐고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임재스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기가 없으니 빈손으로 온다고 하여다. 황벽스님이 몰라서이겠습니까? 그래 내 괭이를 빼앗아 자기가 내 대신 일을 하겠다는 뜻인지 알아차린 황벽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그대와 일을 인원해 보자. 임재스님이 앞으로 가까이 오자. 황묘스님이 갱이를 일으켜 세우며 말씀하였다. 다만 이것은 천하 사람들이 잡아 세우려도 일으키지 못하란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바로 황교사님이 괭이를 넘겨주고 그래 이것으로 일하시기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 아주 선문답을 하는 척 하면서 이리 가까이 오너라고 하여 괭이를 일으켜 세우며 말씀을 하셔라. 이 괭이는
천하 사람들이 잡아 세월에도 일으키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참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부 대중들이 다 함께 일을 하러 가고 있는데 직설적으로 개인적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방장으로서 규범과 채통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갈림이요 얽매임이며 이것을 풀어가는 방면은 바로 선문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황 변사님은 선문답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임 교수님이 그것을 모를 일인가? 바로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다. 그러니 행동인 것이지. 임재선님이 손을 뻗어 낚아채며 잡아 세우면서 그렇다면 어째서 지금은 제 손안에 있습니까? 아니 황병선님이 오늘은 대단한 사람이 훈령을 하는구나 하시며 절로 돌아가 버린다. 이렇게 쉬운 것을 남들은 이것을 선문답으로 알아볼 것이고 체면도 다 세우고 그렇게 갱이를 훔쳐간 것으로 하고 이제 맨손으로 가보아야 일하기는 틀렸고 하니 그대로 황 교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대단한 사람이 훈령을 하는구라고 하신 것은 그래 잘해야 힘도 좋고 대중을 이끌어 나무 심는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시고는 돌아가 방장실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런 제자 한 명 두기가 그리 쉬운 일인가? 이심전심이라 이제 아무런 말이 없어 다 알아차리고 서로 회통나는 사이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왕대밭에 왕대가 나고 새대밭에 신을 때가 난다고 그 선사의 임재 스님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 행록을 끝을 내고 서성과 제자지만 이제도 도방 같고 친구 같고 한 몸같이 척척해 지웁니다. 그 때를 지나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위산 스님이 자기 제자의 방산 스님에게 묵법위를 전수할 때 이때의 황벽 스님과 임재 스님의 행록이나 선문답이나 시중을 들어 선문답을 많이 하였던 모양입니다. 뒷날 위산 스님이 황산 스님에게 물었다. 괭이가 황벽 스님의 손에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다시 임지한테 빼앗겼느냐? 황산 스님이 대답하였다. 도둑은 소인이지만 지혜는 군자를 능가합니다라고 서문답을 주고받았다고 하십니다. 위산 스님이 황산 스님에게 황상 스님의 손에 있던 괭이가 무엇 때문에 임지한테 빼앗겼는가? 라고 물었다. 그런데 황산 스님의 답이 정말 걸작인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잘 지어도 단청을 내야 제 모습을 가지고 장엄이 되듯이 황산 스님은 이렇게 답을 한다. 도둑은 소인이지만 지혜는 군자를 능가합니다. 라고 하신 것은
임재 스님이 걸어놨을 뿐 대화로 재치로 굉이를 빼앗은 도적이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것은 참으로 인자한 군자를 능가하는 대인의 뜻이 있다고 답을 합니다. 이런 말을 금상첨화라 합니다. 아름다운 풍경인 것입니다. 성불이년 내주세서 바람이 감사합니다.